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바뀌어도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 첫 시간에는 상황을 살펴주시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에 나왔던 수냄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해내십니다. 시골에 있던 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대조하여 이스라엘의 모두와 이 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두 가지를 대조시켰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는 말씀대로 군더더기 없이 순종하는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그에겐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여호람의 가정, 또 북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잘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오히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자라고 말을 해도 여호람은 별로 물으러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가, 아합의 가정의 문제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연합이 되는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듣더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굉장히 좋은 선지자를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선지자들의 말들이 그들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상하게 아합에게는 뭘로 들려요? 살라는 말로 들려요? 저주의 말로 들려요? 아합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맨날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 게하난과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유다에 남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요? 남으라 그럽니다. 남으라고. 내가 너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으라. 그러면 너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남으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만약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칼이 쫓아간다. 거기서 네가 죽으리라. 남으면 살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저주처럼 들린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죽으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죽으라 그러시는 적이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뜬구름 잡듯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이거 다 감추고 신앙생활합니다. 무서운 거라니까요. 감춰요. 이게 감춰지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뻥 튄 사람, 염소, 흉내낸 사람 되고 끝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여러분, 추체험이라 그래요. 체험돼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이걸 보아야만 그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자기는 부요하다 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이 교회들에게 주신 경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경험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도대체 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보십시오. 수냄 여인에게 다 내려놓고 모든 너의 소유권을 버리고 너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라는 말씀입니까?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수냄 여인은 무슨 말씀으로 들어요? 살라는 말씀으로 들어요. 지체 없이 놓고 살러 갑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나보고 여길 떠나라 그럴 리가 없다. 나보고 도망가라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질적인 신앙이 벌어진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질적 신앙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금송아지입니다. 부르는 건 여호와인데 섬기는 건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질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실 섬기는 건 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내게 순종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이질의 신앙이,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면 인정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바로 어디서 극변이 되냐?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충성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지키지도 않아요. 같이 예배에 동참하세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참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해요. 근데 기분 나빠 안 해요.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 북이스라엘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아주 미워 멸망시켜 질근질근 밟아 씹어 먹어버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시는데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녀까지 삶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의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원망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먹으려고 하셨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삶아먹게 되라는 게 너희들은 자식을 삶아먹는 죄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성령화가 되지 않아서, 말씀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껍데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 칭찬 듣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 사람 칭찬하죠. 사람들이 거룩하다, 막 정결하다, 막 바리새 얼마나 칭찬 듣습니까? 좋아하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그걸로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롭지가 않잖아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러분,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단도 생명이고 피하게 하시는 것도 생명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부러 대조하여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왜?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직통으로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선지서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근데 오늘은 대조하여 말씀하려고 일부러 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고 말을 해요. 왜? 무엇을 해결해야 되니까? 신앙의 이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뻥에 속아서 거짓된 사랑을 할까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모세는 사랑한다고 늘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진짜 모세를 사랑하였으면 누구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근데 니들이 모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뭐예요? 아주 극치의 이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를 분명히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왜? 모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니네가 모세를 진짜로 사랑하면 나를 안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질적인 신앙에 걸리면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바깥에서 조금만 봐도 내가 틀린 거 알고 밖에서 조금만 봐도 내가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일로 다가서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옆에서 한마디 딱 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말씀 나침판이잖아요. 여러분 이질적인 신앙을 해결할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보상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단되어지는 연단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보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도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칼이 쫓아가요. 그냥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연단을 통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주셔도 죽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연단으로 죽는 자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잊지 않고 살피시고 잊지 않고 보상하십니다. 7년 동안 나갔다 왔지만 누구도 그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사라진 여잔데, 애 하나 데리고 사라졌는데 그 뭘 관심 갖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올 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날짜에 여러분 여자로서 그거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 게하시 보내셔서 엘리사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하필 뭐 한두 가지 일을 했어. 근데 그 여자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놀라고. 근데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카이로스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로노스로만 살면 인생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적재적소에 우리 가운데 보상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진짜 이 신앙의 연단과 그 정금과 같이 되어진, 정말 정금과 같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갖고 씨름하고 있으면 그 언제 거기까지 올라오십니까? 언제 정금까지 올라와요? 아직도 수많은 더러운 불순물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아직도 나 하나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기분 나쁜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기분 나쁨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화가 나는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분 나쁘게 받고 죽으라는 말씀으로 받는 이 이상한 습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만으로 받는, 이게 습관이라고 성경은. 그런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라는 말씀으로 왜 안 들릴까요? 도무지. 그리고 원망하고 말씀 들으니까 화나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부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살핌이 싫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돈 달라면 돈이나 줬으면 주는 되는 하나님이야. 어디 뭐 좋은데 직장이나 보내주고 뭐 이런 거나 해주면 되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말씀화시키고 성령화시켜 나가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심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들려지는지, 왜 이스라엘은 여지껏 계속 그렇게만 들었는지, 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어 제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 우리는 원망하며 듣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진짜가 된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기회를 늘 놓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다메섹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메섹 갔다고 시작하고 있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이유로 다메섹에 갔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 왜 갔습니까? 다메섹에?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앞에 써놔줘야 왜 갔다고 써놨어야 했는데 그냥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그냥 가진 않은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갔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까지 지금 갔는데 이게 그냥 갔을 리가 있어요.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왔다는 것에 베나닷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잔뜩 예물을 보내서 자기 부하였던 하사엘을 통하여 내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이때 드디어 하사엘이 등장하죠. 베나닷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죠. 바로처럼 그냥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1세, 2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굽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 그러죠.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라 그러죠. 메대는 다리오라 그러고 로마는 가이사라 그럽니다. 그죠? 이거 다 왕 호칭이지 이름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정도는 알고 들으셔야 또 헷갈리지 않죠. 성경 들으실 때도 이걸 또 베나닷 이름인 줄 알면 또 헷갈리죠. 막 뭐 이 사람도 베나닷 저 사람도 베나닷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나닷 2세로 봐요. 왜 그러냐면 베나닷 2세가 왕권을 빼앗겼다는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 2세로 보는데, 베나닷 2세는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포위에서 애기들 잡아먹게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죽겠는가 봐라, 내가 살겠는가 보라라고 엘리야의 명성이 장난 아닌 거죠 지금. 왜요? 엘리사는 특히 아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아만을 고쳐서 보냈죠. 예? 그 방비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를 잡으러 도단 성읍으로 보냈는데 사마리아 성읍에서 밥 먹고 돌아와. 분명히 기가 자기네가 간 데는 도단이었어. 근데 사마리아에서 밥 먹고 돌아와.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가세요? 우린 분명히 도단에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밥 먹고 지금 이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진짜 이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베나닷이 얼마만큼 자기를 낮춰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드디어 엘리사에게. 그리고 내가 살지. 근데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그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정도의 수준을 알려주고자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시대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엘리야가 있을 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아람을 내가 바꾸겠다. 아람 베나닷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사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두 나라를 갈아엎어 버리시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갈아엎는 거예요. 둘 다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아람에게 대해서도 기다림, 나아만까지 살려보내셨고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보냈는지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셨죠. 아합의 가문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키지 않습니다. 그 신앙적 이지를 극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늘 엘리야 때문에 살았었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해요. 그 때문에 살아놓고 엘리야 때문에 살았고 엘리사 때문에 살아놓고도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이 거기 걸리면 큰일 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라인에 서야 돼요. 내 줄은 하나님 줄이어야 된다고. 이 줄이 틀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 다 심판하겠다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원래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합니다. 원래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을 미루어 주겠다. 심판이 미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참신앙으로 진짜 참 회개를 하기를,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기를. 우리는 말씀 앞에 걸려 있지 사람 앞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여러분 지가 지은 죄 회개하는 거잖아요. 뭐 용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아합의 때에는 그 심판을 잠시 멈추고 미루어 주겠다. 이 회개가 그렇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하사엘이 진작에 일어나서 아람을 쳐버리고 여러분 예후가 진작에 일어나서 아합의 가문을 다 박살내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미루셔 주셨어요. 아합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 아들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우리 선지자 이름 여러분 빨리 대 이러면 여러분 입에 그냥 일본어로 나온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어. 사실은 그만큼 최고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고생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처럼 고생한 선지자들도 없어.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좀 잘 믿어. 그리고 선한 왕들이 있어.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건 온통 죄악으로만 있는 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대우도 받아. 선지자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존중해. 근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 애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릴 정도니 뭐 사회적 풍조가 어떤 거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세워주셨어요. 이 엘리야 엘리사를. 여러분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거 엘리야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주셔도 여러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도 사랑하셔서 니느웨도 살려주시잖아요. 그 악독한
성 니느웨까지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나의 교만과 오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것이지 맞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도 그 말씀하죠. 하나님이 즉시로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교만하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너희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냐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서 기다리시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계속 있었는데 이들은 아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칼이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래했으니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이유는 하사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하사엘이 오잖아요. 자기 왕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사엘이 와요. 뭐 병 낫겠냐 안 낫겠냐 그까지 알려준 거 간 거 아니고 이 나라를 뒤엎으러 간 것이죠. 그를 보면서 네가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빗장을 묶어서 배신을 못하게 묶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빗장의 문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건 하사엘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가 악을 베풀 것을 하나님 묶고 계시다가 왜? 이스라엘도 살려주고 아람도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묶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일어났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웁니다.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왜? 그가 할 일이 확 보여지거든요.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성을 불지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애들을 어린아이 배치고 아이 벤 부녀의 배까지 갈라버리는 악독한 자였습니다. 하사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행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 이거 선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 백성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근데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라. 하나님의 묶었던 하나님 못하게 하셨던 그것이 이제는 치워졌다. 하나님 막고 계셨던 거거든요. 기다림이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좋지 나쁘지 뭐 내가 여러분의 피부에 그대로 판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앞에 보이는 고통은 크지만 그것이 이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병이 낫겠냐? 낫지 않겠냐? 이 베나닥 같은 질문합니다.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예물 보내서 지금 제 병이 나서야 안 나서요? 여러분 그 눈앞에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지금 자녀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의 죄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갈 건가? 여러분은 죽어도 자녀들은 심판받습니다. 책임지시라니까. 그래서 똑바로 순종하시고 사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 밑에 대손들이 악한 자녀도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심판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면 안 돼요. 영은 무서워서 답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리심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침부터 했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수냄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뭐야 이거 나 완전 여러함이네, 이거 나 완전 부기사일이네, 이거 뭐야, 나는 맨날 말씀을 들을 때 죽으란 말씀으로 들리던데,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주의 종이 원망스럽던데 늘.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 믿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난 너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에게 보상하는 하나님이었고, 갚아주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자기를 엎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저를 버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의 강팍함과 제 자존심과 제 마음의 상함 가지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밖에서 저한테 쌍욕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돈 뜯기거나 나한테. 네? 여러분 대부분 저하고의 관계는 설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의 그 관계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밥을 안 사줘.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내가 목사님 밥 자주 사드렸더니 자주 와서 그래도 같이 드셔. 저하고의 관계. 내가 산다면 안 와. 저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밖에서 저하고의 관계가 별로 맺어진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었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맺어진 건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두려워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자꾸 왜 많은 선지자들하고 사람들이 관계가 안 빠집니까? 그 선지자는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잘 살피시라고요. 전 여러분들 1대1로 생각하면 다 좋아. 안 좋은 사람이 없어. 1대1로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은철이도 참 괜찮은 놈이야.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만났으면 괜찮은 놈이야. 근데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허접해. 응?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밖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응? 여러분도 밖에서 만났으면 다 괜찮았을 것 같아. 아이고, 내 착각인지 모르지. 또 밖에서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된 건데, 그죠? 밖에서 만났으면 또 막 살쾡이들 아니야? 모르지, 또 그럴지도. 다 괜찮아. 사람들 한 사람씩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 뭐 다 사람들 좋고 착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라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대하고 저를 대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면합니다. 이건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말씀만 갖고 여러분을 상대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밖에서 하루 맨날 만나고 커피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족들 빼고, 가족들은 이제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 목사가 아니라. 응? 그래서 뭐 남편으로서는 점수는 개판일지 몰라. 뭐 인정. 그러나 여기서는 남편이 아니야.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사모도. 그게 이질이 생기면 안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은 말씀으로 가야 돼.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살피세요.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여러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살피시고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아합의 회개 하나를 받지 않으셔도 될 만한 회개 아닙니까? 너무 못된 짓 해놓고 풀 좀 주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시려고 기회를 다시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박살을 내버리시려고 그랬던 것을 하나 화나셔서 그랬거든요. 바로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다 박살낼 것이고 그거 피하면 엘리사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빨리 실행하라 그랬는데 아합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러잖아. 엘리야에게 회개한 거 봤잖아. 겸비하잖아. 기다려봐. 내가 다음 때 지금 안 하려고 내가 마음을 다시 먹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한 거예요. 엘리사가 한참 활동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은혜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 맨날 나한테 아합처럼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라고만 하면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살려고 하시는 은혜로다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똑바로 된 하나님 말씀, 길랏 나무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가야 된다고. 가지 않아야 산다고. 이게 살라는 말씀이 죽으란 말씀입니까? 근데 뭐라고 반응해요? 거보라고 하죠. 거보라고. 나한테는 좋은 말을 하는 꼴을 못 봐. 내가 맨날 저주야 저거는. 아니 여러분, 그게 왜 저주예요? 여러분, 그 아합의 영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냔 말이에요. 왜 살라는 말을 왜 죽으라는 말로 듣고 저주로 듣습니까? 그 아합의 영이 역사했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수넴 여인은 다 괜찮잖아요.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손해나게 안 해요. 언젠가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10억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바꿔야 안 바꿔요? 너 오늘 죽어라 10억 줄 테니까. 안 죽냐? 100억, 1000억. 1000억인데도 안 죽어? 1000억이면 생각해볼 만하지 않아? 자식도 없는데 뭐, 그지? 혹시 뭐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럴 사람은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생명 오늘 죽으라고 그러고 그 돈 받으면 뭐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걸로 갚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어제 죽었어야 될 거 살려주시고, 여러분 진작에 망했어야 될 거 유지시켜 주시는 그 갚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냉수 한 그릇도 말이죠. 그때 그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 그러니까 좀 참아. 기다려봐. 다시 기다려봐. 그랬었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기다림이 결국은 끝나 하나님이 원래 엘리야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엘리사가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움과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풀의 영광, 꽃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대요. 그런데 그 영광조차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1,000억을 남겨준다고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남겨줄 수 있는 자손 대대의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자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의 그 정직함을 보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릴 거다. 근데 네가 내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네 뜻대로 살면 니들 3, 4대 자녀들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참 복이죠. 그래도 복은 천대까지 주시는데 심판은 3, 4대만 하고 마시니까 그 뒤엔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이질을 없애고 오늘 들은 3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전체와 대조되었던 수냄 여인 한 여인과 같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그 말씀과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끌려갔지만 말씀 붙들고 끌려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끌려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는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끌려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끌려갔어요. 근데 그 끌려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받은 말씀을 죽으란 말씀으로, 바벨론 끌려가라는 말씀은 죽으란 말씀으로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환관으로 끌려가요. 남자가 거세당한다고. 이게 저주지. 근데 그는 저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릴 소년 때부터 지킨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결심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저 같아도 열받았을 것 같거든요. 뭐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끌려왔는데 이씨 내가 환관이라니, 어? 내가 내 시간이 얼마나 화나겠어. 씨. 이제 가정도 못 이루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끝까지 그 말씀 지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벨론 안 무너질 것 같던 강력한 제국 바벨론, 그 제국이 무너져도 여러분 메대, 나눠서 얘기하면 무려 3개 제국을 섬깁니다. 근데 메대 페르시아를 같이 보니까 2제국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왕으로 따지면 4번의 왕이 바뀌는데 그 4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끄떡없습니다. 무엇과 함께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은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과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야 오늘 봐, 가르친 대로 하는 거 봐라. 오늘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다시 좀 더 보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되면요, 이제는 기회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도요, 여러분의 1000대, 2000대 뒤에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모를 어떤 우리의 선조가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신앙의 대가 되셔야지. 내가 그 신앙의 대를 지키고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내가 붙들었던 말씀은 영원하여 그 말씀이 자녀손손 그들을 지키고 세워주는 말씀이 되게끔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라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말씀으로 들은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아담 때부터 인간의 시작부터 그 습성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세요. 하와가 얘기하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부정적이고 불순종적인 말씀 틀을 보시라고. 왜 죽을까로 말을 합니까? 벌써 그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산다 그랬던 거라고. 죽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참 귀가 발전해도 어떻게 그렇게 발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죄 짓고 난 뒤에는요,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어요. 원망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여호람의 아합의 영이에요. 나한테는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좋은 말 해줍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아이고 헌금하는 게 11조 지키고 있는데 무슨,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지금 자기들이 꽤나 괜찮은 믿음인 줄. 근데 보세요. 말씀을 조금만 밑으로 깔고 내려오고 내 말씀으로 들고 와 여러분에게 선포만 해도 아멘이 안 됩니다. 벌써 양심이 나를 들러 엎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슨 괜찮은, 아니 조금만 진짜 내 말씀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살짝만 뿌려줘도 벌써 여기서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괜찮은 신앙이야 도대체? 11조 2배 하면 괜찮은 신앙이야?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백성이 돼서 진짜 주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끼리 즐거운 거 말고, 우리끼리 즐거운, 우리끼리 재밌는 동산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그러나 그거는 가짜 공동체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었던 성경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 성경을 보시라고. 지금까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뭐 목사가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알아지잖아. 아, 참 나는 지금 여기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배반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가 이 안에 있어. 늘 빚진 자의 심령이지만 이 은혜가, 내가 자녀된 은혜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역사하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짐이 있기까지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 내 더러운 그릇들을 씻어내야 되며,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의 그 좁은 길이 드디어 내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면 좁고 협착한 길 우리가 잘 안 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죠. 넓은 길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좁은 길이긴 해. 왜? 주일날 나온다는 거? 근데 그만큼 갚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고 계시다고. 여러분 주일날 그냥 나와서 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기억하고 갚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짐으로, 그 세워진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와 그 역사로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